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했더니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그래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더 많이 오세요. 그렇다고 제가 수요일마다 비 오거나 춥기를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2장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32장에서는 욥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부터는 욥에게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33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친구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 엘리후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욥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즉 욥이여라는 이 부분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 어른은 부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세 친구들은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로 욥에게 충고를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욥과 엘리후는 대등한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충고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식으로 욥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 차이점이고, 세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엘리후는 욥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친구들은 반대였습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넌 들어라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조금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사람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태도, 성숙한 삶의 자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엘리후의 말이나 행동에서는 성숙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한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깨닫고 본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엘리후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을 때에 아마 각 사람마다 그 대답에 대한 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후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럼 욥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욥은 자신은 의로운데 자신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따져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질 수 있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물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으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은 어떤 시대냐면 포로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이제 끝났다.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끝났다. 이제는 절망적이다. 이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거나 내 생각이 맞다고 살아가기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삽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혹은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씀도 정하고
우리 한 해 동안 몇 명이 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좀 등록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1년간의 계획을.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시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는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약점들, 또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조차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지난날을 뒤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당신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요셉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요셉을 해하려 해서 요셉은 거의 평생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꼭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약점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골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괜히 나만 촌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도시에서 자라고 막 이랬는데 저는 완전히 촌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빨래터가 있었어요. 빨래터.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빨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남편 이야기하면서 뭐 빨래방망이로 막 이렇게 막 빨래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동네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가 아니라 그 펌프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물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초등학교를 산을 2개를 넘어 다녔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아무도. 근데 그 산 넘어 다니면서 고염 따먹고 깨금 따먹고 이러면서 컸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어보면 깨금이나 고염 이런 거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컸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큰 게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과거를 자꾸 이렇게 막 숨기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러 갈 때 제 나이가 33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목사 이제 그 지원한 사람들이 17명이었어요. 1명 모집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1예배도 17대 1로 제가 했는데 이겼습니다.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를 이렇게 딱 이제 마지막으로 뽑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 장로님들끼리.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리다. 부목사가 33살이면은 너무 어리다. 그래서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뭐 밀어붙이셨는지 어쨌든 됐어요.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한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어르신들 많은 그런 교회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농사 짓는 이야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고추 딴 얘기, 고추 따다가 손톱 밑에 까매진 얘기, 고구마 캔 얘기, 고구마 줄거리 벗기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시절에 살아봤냐는 거예요, 저한테. 살아봤다고. 그랬더니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분들하고 이런 공감대가 있었을까. 그러면 어른들이 어린 목사 와가지고 이렇게 통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쉽게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내 어린 시절조차도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거를 내 목회에 아주 좋은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고 약점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것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꿈과 환상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꿈과 환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모든 꿈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꿈과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도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니까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래요. 어떤 성도님이 꿈에서 6자리 숫자를 봤다는 거예요. 숫자 6자리를 봤대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로또. 예. 근데 하나님이 꿈에 6자리 숫자를 보여주셨다고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다 한 자리더래요. 한 자리. 근데 저는 복권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2자리라 더 가능성이 많다면서요. 근데 한 자리씩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숫자 하나씩만 6자리를.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뭐 어떤 막 지혜가 임했는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떼어가지고 꿈에 본 그 숫자 뒤에다 이렇게 붙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6자리 숫자를 완성해가지고 이제 복권을 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되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런 막 복권의 숫자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를 막 사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시되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꾸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곳에 적용하고,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꿈이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욥이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꿈과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늘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엘리후가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뜻이냐면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일,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 이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이런 뜻이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40편 2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